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창세기 9장까지 읽었습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읽은 우리의 그 말씀도, 홍수도 창세기에서 처음 시작이 됐지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중에 이 땅에서 죽임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24절 한번 보시죠.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 아담으로부터 이 족보가 내려오면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산채로 하나님이 데려가심을 말하는 겁니다. 산채로 하나님이 데려가신 사람이 또 한 사람 성경에 있습니다. 누구죠? 엘리야죠.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은 엘리야는 하나님이 산채로 데려가셨습니다. 그 회리바람 타고 올라가셨. 예수님은 구름 타고 다시 오시리라. 감람선에서 너희가 본 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랬는데 엘리야는 회리바람 타고,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 데려가셨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성경에 딱 두 사람,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은 죽임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어요. 저는 하늘나라 가면 만나보고 싶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은 어떨까? 죽어서 간 사람하고 다를까?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잖아요. 한번 가서 만나보고 싶어요. 모세도 만나보고 싶고 여호수아도 만나보고 싶고 궁금한 사람 많잖아요. 다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는요, 언어 소통 그런 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아주 자유자재로 소통하는 거예요. 거의 다 30대 아주 젊은이로 그렇게 다 예수님 돌아가신 그 당시에 그 모습 그 정도로 다 이렇게 보인답니다.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 나라가.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고 그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기는 하지만 좀 강도가 약해서 그렇죠. 강도가 좀 강해지면 사도바울과 같이 그 나라 가기를 사모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와 이 나라 사이에서 끼어 고민하고 있는 거죠.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는 분들 고민하는 사람 많잖아요. 거기 가서 살아야 되느냐, 우리나라도 좋은데 여기서 살아야 되느냐 고민하고, 이중 국적 가지고 있다가 뭐 공직에서 되느니 안 되느니 막 그리고. 좋은 게 많으면 그것도 고민하는 거잖아요. 6장에 가면은 여기 홍수의 이제 시작을 말하는데요.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뭐 하나님이 결혼하게 하시고 시집 장가가게 하신 건 하나님의 원리인데, 문제는 여기에 죄악 가운데 육신이 원하는 대로만 그렇게 했다는 거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 육신적으로 정욕적으로 세상적으로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제 물로 심판하시리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자, 노아 방주 몇 년 동안 만들었다고 그래요? 120년. 여러분, 그 근거가 여기 3절에 나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어떻게 120년이 어디서 나와서 120년 동안 만들었다고 그래요? 예, 그러는데 3절 한번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언젠가는 너희들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너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정욕적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120년,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120년 후에는 너희들은 여기 있지 못하리라. 그 당시에는 노아 홍수가 있을 때 600세라 그랬습니다. 무두셀라는 몇 살 살았어요? 969세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통 500년, 600년, 700년 막 살던 시절인데 하나님이 너희들의 날수는 120년이다. 120년 앞으로 그거밖에 못 살아 그러는 거예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살 사람은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 이 땅에서 없어지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 만든 게 요걸 근거로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다시금 누가 물으면 그렇게 대답해 주시고요.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하다. 선함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이미 떠났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어제 생각했지요.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 기뻐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더더욱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한탄하셨다고 그럽니다. 후회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죄악으로 인해서 범죄하는 인생들을 보고 하나님이 지금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단 한 사람 노아는 예외였습니다. 어떤 시절이든지 세상이 다 망해가는 그러한 시절이라도 하나님께서 택한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후에 나오지만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멸망해요? 몇 명이 없어서? 10명이 없어서 멸망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도성은 하나님이 찾으시고 찾으셔도 의인 몇 사람을 찾을 수 없다고요? 한 사람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현실이란 말이죠. 현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인생들이 모두가 다 범죄하고 그 가운데에 의인 노아 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이 한 사람 찾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영어로 퍼펙트하다고 결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나 노아도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의롭게 되어진 사람이지 의인은 아닙니다.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는 그 가운데에도 노아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롭다고 인정하는 그 사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는 의미죠.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다. 아담의 후손 중에서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열어가시겠다고 하는 계획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며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14절 보겠습니다. 너는 고페르나움으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고페르 나무. 전의 성경은 무슨 나무로 되어 있죠? 잣나무. 잣나무, 고페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잣나무를 의미합니다. 잣나무. 그러나 좀 더 뜻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고페르라고 여기 이렇게 해놓은 거죠. 고페르. 15절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방주의 치수를 상중하 고까지 다 말씀해 주십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물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한 규빗을 50cm로 계산해 보면은 방주의 크기가 나옵니다.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의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이제 죽을 것이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모습을 알 수 있겠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다 준행하였더라. 모두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못마땅한 것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루 이틀도 아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려고 해보세요. 오늘날과 같은 중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노아 그 당시에 홍수가 날 때 600세라고 하면 120년 전이면 몇 세예요? 480세. 아들 셋이 셈, 함, 야벳이 있었는데 남자 모두 4, 아내와 며느리를 합해도 모두 8식구. 뭐 후에 손자들이 또 낳겠지요. 그 당시에도 손자들이 있었겠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데리고 했는지 기록은 없지만 그 큰 나무들을 베어서 손질을 해서 치수대로 잘라가지고 배를 만든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도 아닌 10년, 20년도 아닌 120년을 여러분 순종할 수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만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누가 보아도. 그러나 노아는 다 준행하였다.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칭찬받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내 계산과 내 머리가 앞서면 안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내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이것이 믿음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전할 메시지 제목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노아 같은 사람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을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오늘날 이런 그리스도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노아 외에는 없으니까 노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다시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노아와 같은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잖아요. 오늘도 먹고 자고 입고 살고 육신을 위해서 내 육신이 잘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사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서 내가 아름답게 수종돌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정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저는 그런 목회합니다. 수많은 사람,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만들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 만들고 싶고요. 좀 더 나아가서 기도원의 300명 용사 만들고 싶어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비전입니다. 수만 수십만 껍데기, 빈 껍데기, 쭉정이 소용없어요. 그거는요.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거품 빠지는 거 보세요. 지금 계속 줄어드는 거 보세요. 교회마다. 노아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줄지 않습니다. 거품도 빠지지 않고요. 천주교로 가라고 떼 밀고 돈을 수억 대 줘도 안 갑니다. 왜 가요? 구원이 없는데 거기. 하나님은요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상 섬기더 신앙생활 하니까, 종교생활 하니까 그런 거라고요. 제 말이 심합니까? 저는 진리를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대로 그냥 세월 가는 대로 남이 하는 대로 그대로 하다가는요 노아 홍수 때와 같이 다 싹쓸이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노아 홍수는 다시 일으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물 심판은 없어요. 그러나 불의 심판이 옵니다. 또 이제 주님 오셔요. 얼마 있지 아니하면. 이단들이 다 잡아갑니다. 지금 이단들이 잡아가요. 이상한 종교들이 잡아가고요. 마귀가 잡아가고요.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시는데요. 점점 그렇게 갑니다. 유럽 쪽에 거의 다 잡아갔습니다. 미국 쪽에도 거의 다 잡아가고요. 우리나라 지금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많이 잡아갔습니다. 중국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지금 중국은 8천만에서 1억 정도 된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기는 집회만 하면은요 수십 리 수백 리에서 하루 종일 며칠씩 열차 타고 그냥 은혜 받으러 오고 그런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는 곳은 다르죠. 자, 7장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노아에게 의로움을 보셨다구만. 4절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40주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데는 언더라인 좀 해놓으시고 자꾸 봐야 돼. 아 노아는 어떻게 해서 병신같이 다 준행했을까? 정말 그래도 살아가도 되는 건가? 나는 그렇게 못 살까? 이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야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이 복 주신다더라. 한번 해보자. 준행을 해야 복을 주지 하는 말씀대로.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600세. 10절 봅니다. 7일의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 달 11의 날이라. 그 달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그러니까 노아 시절에 40일 동안은 위에서 내리고 밑에서 솟구치고 샘도 솟고 위에서 하늘에선 비가 내리고 그냥 양면으로 막 쏟아 붓고 터졌습니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17절 봅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40주야로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땅에 40일 동안 계속 왜요?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되었다. 그러니까 40주야 내리면서 40일 동안 계속 홍수가 계속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23절 가겠습니다. 지방의 모든 생물을 쏟아버리시니고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니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150일 동안 땅 위에 차 있었어요. 40일, 40주야를
땅에서 솟구치고 위에서 내리고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내리고 150일을 땅에 차 있었어요. 150일이면 3, 55, 5달. 그쵸? 5달 동안. 비가 내리고 땅에 차 있던 시절까지 하면은 한 반년 동안 그냥 비가 쏟아져서 내리고 땅에 가득 차 있던 거예요.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된 거죠. 온 세상이 물바다예요. 지금 물 위에 있는 거 오직 하나 있어요. 올리원. 뭐만 있어요? 방주. 노아의 방주만 있습니다. 모든 건 물에 잠겨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8장 3절입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150일에는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7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방주가 아라랏산은 터키 북동쪽 쪽에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노아의 방주가 발견된 것이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도 다 그거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그 지질학자들, 고고학자들이 가서 연구하고 노아의 방주라는 확증을 다 사이즈나 모든 거 보고요.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목사님, 배는요 바닷가에서 물가에서 만드는 건데요, 산에서 방주를 지었다고 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대개 조선소가 바닷가에 있잖아요. 배는 바닷가에서 만드는 거예요. 기술이 적을 때는 물에다가 도크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배를 만들었거든요. 요즘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땅에다 만들고도 진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는데요. 이 노아 시대에 노아의 8식구가 방주를 만드는데 바닷가까지 가가지고 만든다. 산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거기 가서 만든다. 이거는 여러모로 보아도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렇죠? 언제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많은 산에서 거기서 갖다가 했겠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물이 150일 동안 있는 동안에 차올라서 배가 떠올랐잖아요. 폭풍이 불지 않은 이상 많이 떠내려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이 줄어드니까 거기에서 그냥 가장 높은 곳에 가다가 이렇게 안착했는데 이 아라랏산에 머물렀을 것이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바닷가 물가가 아닌 산에서 건축되어졌을 것이다.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런 거죠. 성경이 어디에서 건축되었다고 나온 것은 없으니까요. 그렇게 추정할 뿐인데 노아의 방주는 아라랏산에 지금도 머물고 있다고 하는 거. 8장 20절 가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어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죄어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이제 홍수가 멈추고 끝나고 노아가 땅을 밟으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제단을 쌓는다. 오늘날 예배입니다. 예배. 그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 떠날 때도 예배드리고 도착해서도 예배드리고 간단하게는 기도지만 여러분 이 생활을 계속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그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예배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생활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정말 예배는 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고 이거 시골 촌놈 아무것도 모르는 거 목사 세워주신 것은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예배 생활한 그 믿음 하나 보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예배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거의 저녁 예배를 빠져본 경험이 없어요. 중학생 때부터 가서 여기 돛밥 난로 피우고요. 땡그렁 종치고요. 그게 좋아서 하고 하나님 그거 하나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럼 믿음으로 살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리고 노력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붙잡아 주시고요. 노아와 같이 역사의 길이 남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비전 가지고 소망 가지고 달려가셔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새벽은 없습니다. 토요일 오고 주일 새벽은 쉽니다. 월, 화, 수, 목, 금 5일만 새벽 기도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대신 늦게까지 금요일 쉬며 기도회, 영성 기도회 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또 하루 주셔서 세상 속에 나가서 험난한 세상을 이기며 살겠습니다. 노아에게 주신 믿음 주시고 노아가 하나님 앞에 귀한 인정받았듯이 우리도 이러한 귀한 인정받는 칭찬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